오늘은 생명의 삶 31차 본문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고통의 보상, 악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계에서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윤여정 씨가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특히나 이 드라마와 다르게 침체되고 있는 요즘 영화계에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영화에는 참 많은 기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일상 가운데 이 영화의 용어들이 들어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영화 용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원테이크일 것입니다. 한 번에 쭉 간다라고 하는 이 원테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가는 영화의 기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영화의 용어인데 그것이 문학 작품 가운데 들어온 용어들도 있습니다. 바로 미장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장센은 원래 영화의 감독이 어떤 데에 물건을 배치해 놓는 것을 배치해 놓은 데에서 유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는 의미가 바뀌어서 모든 것을 감독이 의도하고 그것이 치밀한 계산 가운데 영화의 장면으로 나오고 그것이 나중에 복선으로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미장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미장센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움직이시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한 가지 재앙만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은 이 11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11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이 남은 한 가지 재앙의 마치 서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서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서론 부분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11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을 이제 그들 가운데 내리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내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1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추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10번째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한 가지 재앙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장 1절을 보면 그렇게 완악함은 나의 표징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재앙인 이 나머지 재앙, 그 10번째 재앙인 이 한 가지의 표징을 이 재앙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9가지의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1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에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9가지 재앙을 하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9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안 돼서 10번째 재앙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재앙에 집중하시기 위해서 이 9가지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1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인 이 한 가지 재앙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구별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구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절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의 구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다른 재앙의 구별하심을 받았더라도 유월절 밤에 구별하심을 받지 못하면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물질이나 축복의 구별하심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면, 이 구별하심만 받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를 심판하는 것일까요? 이 장자를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자체로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먼저 장자는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첫 번째 아들을 죽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장자는 대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심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가 속한 가정, 그가 속한 민족, 그가 속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결국 심판과 사망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이 가운데서 전제하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자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재미있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들이 구별은 받으나 그들이 동일하게 심판의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죄 아래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이면에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심판하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게서 구별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구별함 없이 처음에 동일하게 심판이 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동일하게 임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별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래서 장자를 치는 심판이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 심판을 동일하게 줌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별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구별하신 데에 이 중요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많은 헌금을 내고 여러분이 많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원래 심판받는 자였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를 구별하여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전제로서 이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마지막 재앙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그 재앙, 이 마지막 재앙에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죽음에서 그들이 이 모든 죽음에서 넘어간 유월절의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해서는 피 흘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으나 이것을 신약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신앙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재물과 헌신과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부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심판받을 자였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별되게 만드셨고 그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백성이겠느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모든 죄악을 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생활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상고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바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되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